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수냄 여인은 우리가 이렇게 묵상한 것처럼 열왕기하 5장에 길게 수냄 여인과 엘리사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쭉 길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얼마나 잘 섬겼는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연수가 바뀌어서 오늘 엘리사가 다시 한번 수냄 여인을 찾아가서 오늘 1절에서 말합니다.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 이 땅을 떠나서 살 곳으로 가서 7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라. 이렇게 1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냄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는 이러한 모습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한번 꼭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한번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일어나서 그들이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장면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근이 흉년이 심한지라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 멜론과 기론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가서 살게 되었다 그랬어요. 비슷하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비슷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룻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 나와요. 지난 기근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 하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기근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것 같지만 겉으로는 기근 때문에 떠나는 것 같아서 같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떠남은 완전히 다른 떠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어떠한 일을 만나서 어떠한 일을 중요하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때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이성적 머리와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과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끼고 결단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이에요. 그리고 혹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영적으로 사인을 주지 않아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이성적 판단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과 기도하는데도 특별한 영적인 사인을 느끼지 못하며 기도하다가 결정하는 것과는 또 달라요. 오늘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내릴 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수냄 여인을 기억하고 너 수냄 여인아 7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 좀
고향을 떠나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떠났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고 많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사인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저와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관계에서 4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 그때에, 요 그때는 언제예요? 수넴 여인이 7년의 기근을 끝나고 돌아왔는데 자기의 집과 토지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내 건데 내 것으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왕에게 나갔을 그때, 바로 4절의 그때는 바로 그러한 때예요. 그때 왕 앞에 나가고 있던 때에 왕실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 왕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왕이 물어봐요. 엘리사 선생님이 행했던 특별한 일들을 나에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사환 게하시가 수넴 여인이 남편이 늙었는데 자식이 없어서 엘리사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는데 아들이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어머니 무릎팍에 반나절 고통당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이 찾아가서 그 아이의 시신에 올라가서 얼굴과 얼굴을 그리고 손과 발을 엎드려 같이 부닥기니까 식었던 몸이 따뜻하게 되며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러한 얘기를 5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왕 앞에 나온 거예요. 그때 게하시가 왕이여, 지금 내가 얘기한 여인과 아들이 바로 지금 왕 앞에 와 있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뭐 때문에 왔냐? 7년 전에 기근이 있어서 엘리사 선생님이 다른 데 가서 있다가 오라 그래서 왔더니 집을 빼앗기고 내 토지가 다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왕께 고하고 찾으려고 왔나이다. 그랬더니 6절에 관리한 사람을 붙여서 그 집과 토지를 다 수넴 여인의 것이 되게 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4절에 그때에, 그리고 5절에 이야기할 때에, 요 때라는 거, 우리가 그동안 많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한 거죠.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 때를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들이 놓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생활해 나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아람 왕 베나닷과 그리고 베나닷을 죽이는 부하 하사엘과 그리고 엘리야의 관계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나닷이 병에 걸렸는데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사엘이라는 부하를 보내서 내가 이 병에서 낫겠냐 죽겠냐를 물어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하사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사엘아, 너는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왕이여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해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사엘을 부끄럽게 하기까지 얼굴을 쏘아봤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하사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12절에 어찌하여 우나이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안다. 성을 불사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 벤 부녀를 배를 가르는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한다. 13절에 당신의 개 같은 내가 어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하사엘이 왕에게 가가지고 말하기를 반드시 낫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은 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빼버렸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있어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수넴 여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또한 아람 왕의 베나닷의 죽음과 하사엘의 왕이 되는 이 모습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10절에서 한 번, 12절에서 한 번, 13절에서 한 번 엘리사가 아람 왕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오늘의 일과 내일의 일이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모르는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임 목사 청빙이 다 결정이 돼서 제가 지금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내년 1월에 목사님과 함께 잠깐 목회하고 1년간 안식년 때 선교지를 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되고 섬겨야 될 선교지가 어딥니까?
하나님이 느껴주시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2026년 1월에 은퇴하고 선교지로 갈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느낌으로 깨닫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지금 제일 개인 기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영적인 스케줄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람 왕의 죽음과 아람 왕이 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수냄 여인 한 가정도 하나님이 다 이끄시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이 새벽도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